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믿음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실상의 믿음을 갖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이런 표현도 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수시로 많이 사용하지만 참 믿음이 뭔지 또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고 어떤 게 실상의 믿음을 갖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진짜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의식할 수가 있고요. 내적인 인식으로서의 그 자기의식은 외적인 표현으로서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요. 짐승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짐승은 소리를 내지만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죠. 저희가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말과 외적으로 표현되는 영 사이에 내적으로 인식되는 영과 바깥으로 표현되는 말 사이에 이게 통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밖으로 표현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내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듣고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다.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어디에도 틀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내 의식의 흐름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도달하는 지점까지 간 사람이 있고 그것까지 못 간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성경 자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의미를 띱니다. 성경 자체를 예수님을 빼고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천지도 이렇게 보면 바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예 없어요. 건물에 어디에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려운 말 계시록 가지고 막 뭐라고 했었지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단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혹세 무민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빼고 인용해서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인용할 때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에 있어서 의미를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도포자락,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거든요. 예수님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인 말씀만 잡았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이고 도포자락이고 아직 인격,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수단이지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막 성경책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연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 통해 만난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경도 어디가 뭐가 나와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알아. 근데 진작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녀도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변죽만 울리고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많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도로 가능해요.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를 그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과 제 삶 가운데 이제 모셔드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제 인격 속에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진실되게 기도한 자의 심령 공간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 말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지만 혼자 꼭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둔 채 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로마서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가치 체계를 통해서 살을 때는 내가 비교적 착하게 살았고 뭐 죄도 안 졌고 상대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이렇게 볼 때 괜찮게 산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예수님의 나에게 창조된 원래의 목적과는 멀리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영을 진단하는 청진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이런 상태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주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영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내게 들어올 때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이거 마귀가 주는 건가? 하고 진단을 해서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마음 가운데에서 흘려보낼지 말할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가치 체계와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그 말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받는 것은 영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영의 흐름을 받다 보면 의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또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계속 영적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근데 처음에는 그게 믿기지 않다가 조금씩 믿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받아지게 돼요.
그때 어느 순간에 그 분량이 차게 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을 통해 내게 들어왔는데 그게 분량이 조금 차면서, 근데 왜 그게 회개가 안 일어나냐면 이 안이 너무 시커매. 이 안이 너무 세상이 가득 차서 잠깐 와서 설교 듣는 것 갖고는 뭐 그냥 너무너무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진리기도 들어오는데 잠깐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거라도 안 들으면 이제 숨도 못 쉬는데, 어쨌든 자꾸 듣다가 조금씩 그 말에 내가 가만있어 봐. 지금 뭐지? 하고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고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 그 말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푹 내려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 그 믿음의 실상,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비가시적인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바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비가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증거 때문에 가능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속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혀 다른 가치체계가 생성이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이건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뭔가가 있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예수님을 통해 받아들였더니 굉장히 뭐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데, 그러므로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시간 안에서 해방이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은 시간 속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묶여 있고 현실에 도취되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미래 안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동물과 식물은 자살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살을 하는 이유는 미래가 열리지 않으면 자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어제 한 분이 그러던데 너무 자살률이 높다고, 뭐 10만 명당 26.1명인가 해서 1년에 뭐 14,000 몇 명이 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게 20대, 30대, 40대 중에 사망률의 1위가 자살이에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훨씬 못 사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 훨씬 낫습니다. 2명, 3명. 우리는 26명이 죽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한국이 너무 부러워한데 세상이 날마다 죽어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잘 봐보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영이 욕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내 욕망보다 더 잘 산 놈들이 많은데 억울하고 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 자아라는 내 욕망을 처리하지 못해서 인생이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잘 이해하시면 그걸 풀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만 삽니까? 죄를 짓지. 그러면 그게 시간이 갈수록, 자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갈수록 우리는 과거에 묶이게 돼 있어요. 과거에 자책하게 되고 회한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과거를 잊기 위해서 그냥 술을 먹거나 그냥 현실에 그냥 도취하거나, 과거가 묶이면 미래도 같이 묶여요. 미래가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과거가 풀려야 미래도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가 꽉 나를 잡고 있어가지고 막 죽은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막 옛날에 이미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 땅에 없는데 아직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고, 이게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주거불 없잖아요. 갚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더 묶이는 거거든요. 아니 뭐 좀 잘해주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네. 근데 그거를 이게 시간 안에 갇혀 있구나. 인과의 저주에 묶여 있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묶여 있냐면 행위적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가 내게 돌아오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정산을 해야만 내가 편안해지는데 정산이 안 됐으니까 죄책감이라는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그 죄를, 내 모든 불완전성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내가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모든 미래에 지을 나의 불완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행위로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행위의 불완전성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희한하게도 죄책감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책하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불완전성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만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저는 이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시간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묶었던 과거가 다 사람이고 용서가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이게 시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풀려요. 내 모든 과거가 다 풀리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내가 점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아직도 행위를 갖고 막 이렇게 막 갚아내려고 하고 그 힘든 거 미션 임파서블 해내보려고 하고 막 그리고 못한 놈들 막 공격하고 막 판단 이거는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는 믿음이야. 교회 다니면 그냥 이렇게 복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한테 맞추셔야 돼요. 주님 당신이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주님이 생명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인격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저도 좀 그런 적이 있는데 군대 가고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주님이 찾아오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계속 세상으로 가서 예수를 믿었으나 죽을 때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사람은 그거를 신으시기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쨌든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교회가 다니면서도 막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 어쨌든 교회를 안 놓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한번 심겨진 이 신의식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삶이 좀 불완전하고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내 아는 세계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속에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자기의 죽음을
원하지 않다, 풀려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과거가 풀렸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땅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고요. 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미리 방주를 예비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본인이 거부하고 애굽 백성, 애굽에서의 잠시 제약의 낙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택하셨어요. 성경에 수도 없는 믿음의 장들이 그들은 표현, 내적인 자기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였어요. 이게 실존이에요. 사람이 주님을 믿었으면 내 안에 죄사함의 자유를 통해 영이 바뀝니다. 회개가 돼요. 그리고 삶의 가치체계가 바뀔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되는 모든 행동 자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내적인 주님이 계시는데 그게 밖으로 표현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였다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바깥으로 표현되는 믿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진짜 믿음인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3의 자유를 누렸던 게 굉장히 많이 시간으로도 해방됐고요. 또 하나가 천국의 소망. 저는 옛날에는 하늘나라는 아이고 하나님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죽은 다음에까지 어떻게 제가 지금 준비하겠어요. 저 그냥 제 코가 석자고 그냥 빨리 이 땅에서 그냥 막 빨리 돈 벌어갖고 성공하고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잘 봐보세요. 아까 자살을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서 모든 운동력은 언젠가 끊어집니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돈이 안 벌려서 사업이 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사업을 못해요. 열심히 직장을 다녔는데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럼 일을 못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동력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게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고 부모에게 그렇게 효자도 3년 동안 하다 보면 그 동력이 떨어져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돼요. 인간은 이 땅에서 모든 미래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건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노인 되면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지 가가지고 밥이라도 퍼주고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나의 소망 이거 자체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돼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썩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전서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죽은 소망이라는 게 땅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건 우리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희망 고문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이번에 갯돈만 타면 아이고 이들만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막 손자가 나오고 손녀가 나오고 뭐 이거 하면 또 나오고 죽을 때까지 와 이거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구나. 언제나 나는 편안할까. 그리고 좀 편안해지려고 하면 이제 죽을 때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사는 건가 생각하는데 산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주님 만날 날에 대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육신으로 사는 내 인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왜 그러냐면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갯돈을 많이 부으면 그 개원이 그 개를 안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다가 많이 움직인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리워져요. 하늘나라가 가고 싶어. 근데 땅에다가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노새처럼 하늘을 못 가요. 땅에서 막 뒤를 돌아보게 되고 오면 내가 그
그 뭐 깜밥 숨겨놨는데 그것도 못 먹고 가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깜밥이 아까워가지고 막 쳐다보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쌓아놓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썩어질 것을 팔아서 썩지 아니할 걸 사는 거고, 형체를 팔아서 의식을 사는 것이고, 땅에서 움직이는 이 운동력을 통해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물물 교환이듯이 교환이 됩니다. 물질도 교환이 되고요, 사람과의 신뢰도 교환이 되고요, 영적인 생명도 교환이 돼요. 우리는 계속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내 인생에 묶였던 죄책감, 내 과거, 이게 풀려요. 이게 나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리고 공간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로드십과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된 서번트십, 이 두 개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이거든요. 주님께 받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표현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실존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존이거든요. 하나님만 I am who I am 실존이세요. 근데 사람은 유일하게 실존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안의 세계가 변하고 안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 성령이 나를 통해 흐르게 될 때 그때 실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걸 표현하는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탄다는 게 로마서 1장 봐볼까요?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나를 버리는,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표현된다는 뜻이고, 이걸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항상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말씀을 잘 많이 드리잖아요. 설명하기 쉬워서. 신의 도성이라는 하늘의 도성에 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죽인 사람들, 나를 부인한 사람들이 가 있고, 땅의 도성에 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가 있어요. 지금 나는 동일하게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죽이든지 주님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든지. 근데 이게 하늘과 땅을 가르는 갈림길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내 인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랑이 내게 쭉 쌓여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내 영이 바뀌게 되고, 그 믿음의 빚진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 이자라도 갚아야 할 것 같다라고 자기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믿음까지 갈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랑이 점점 자라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는 거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저희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길로서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에게 제시주신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보다 저희 욕망의 선악과가 원하는 길을 잘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